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Time and Chance에서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학적 언어는요, 중앙값 정리인데요. 중앙값 정리를 이용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기와 기회라는 것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을 삼아서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값정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 y = fx가 이것을 닫힌 구간, 폐구간이라고 하는데 일단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양쪽 경계급의 함수값이 같지 않아야 된다. 끝자리가 같지 않아야 된다. 연속이란 말은 그래프가 끊어진 점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x값이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존재하고 어떤 함수값인지 거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x값이 존재할 때 그 어떤 존재하고 존재할 때를 우리는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같지 않다는 말은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는 수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의 실수 k를 설정한다 이 말이 뜻은요. 그럴 때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는 수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실수 k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k를 연속이기 때문에 이 k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이 x가 바로 몇 개다? 이 x라는 자리가 C1, C2, C3 주어진 계고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몇 개 존재하죠?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죠. 자, 이런 정의를 갖다가 우리는 중앙값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과 방정식에 어떤 제한된 구간을 주고 그 방정식 안에서 제한된 구간 안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몇 개가 존재하느냐 그거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정리가 바로 중앙값 정리예요. 자,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제한된 범위, 그 범위 속에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정한 값이 몇 개 존재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정리가 바로 중앙값 정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y = fx가 닫힌 구간,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 a, b에 대한 경계값이 같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실수에 대해서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임의의 k를 설정해서 그 k를 함수값으로 했을 때 k를 함수값으로 하는 x값이 a, b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이건 몇 개가 존재한다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앙값 정리. 그래서 중앙값 정리라는 것은 어디를 사용하는 정리라고요? 방정식과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주어주고 그 범위 속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를 존재하느냐 그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리. 이게 중앙값 정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앙값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마치 현재 지금 이런 곡선이나 이런 곡선 형태가 동일한 곡선 구조 같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이것을 곧게 피겠느냐 그러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라고 한다면 consider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대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와 마치 우리는 그랬을 때 형통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자,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다면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이니라. 참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만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전도서 9장 11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 왜? 예를 들어 만약에 빨리 경주한 자가 언제든지 선착한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항상 용사라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런 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다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지혜자뿐만 아니라 명철자, 지식인들에 대해서 자 항상 그와 같이 그들만의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빠른 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에 비해서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이 롤러코스터. 자, 전도서 7장 13절 14절. 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지만 그 중에서 자 이와 같이 중간값 정리를 적용했어요. 우리가 그 삶의 시작과 삶의 끝의 사이에서는 수많은 삶의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K를 설정했을 때 이것은 전도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회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주셨을 때 다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기회의 수치 말은 상당히 기회의 수치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맞는 우리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회의 때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지금 A에 대해서는 그 기회의 때를 얻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B는 이 기회의 때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 기회 수치를 이렇게 설정해 준다면 A도 기회 때가 몇 번 있습니까? 그 기회가 이와 같이 때가 2번 있고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회의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거를 항상 늘 준비하는 자세로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니까 그때 시간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가 되는데 자, 지금 B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가는 기회 때가 있네요. 와.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 속에 기회의 수치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면 그때는 공평하게 A도 한 번, B도 한 번이겠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회 수치를 이렇게 잡아주실 때는 설정했을 때는 A에게 해당되고 B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수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회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의 때에 준비한 자들에게는 자,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때를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그럽니다. 기회는 3번, 인생의 삶 속에는 기회는 3번이다.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회를 맞는 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중간값 정리라는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수치를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기회의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거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한 이와 같이 롤러코스터 같은 굳게 한 것을 어떻게 인간이 능히 그것을 곧게 피겠느냐. 그래서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시면서 왜 그래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능히 헤아리지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약에 장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이상하겠습니까?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수치를 기회 수치를 제시해서 그때 때를 맞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장래 수치를 갖다가 장래의 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쪽에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 자체를 등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자, 결국은 이게 맺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속에서 기회 수치를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고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팍에 새겨야 됩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디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통.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죠. 왜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요. 형통한 날 기뻐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뜻을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거를 행하게 했을 때 나에게 성취됐을 때 그거를 갖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롤러코스터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기회 수치가 어떻게 주느냐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회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 쉽게끔 제가 이와 같은 중앙값정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실수 속에서 이렇게 실수값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기회를 맞는 우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걸 때는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렇다 한다면 이와 같이 그 기회를 잘 본 때를 이렇게 주시다 한다면 내가 설령 첫 번의 때에 놓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 실패가 실패라고 하지 말고 첫 실패 속에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곰곰이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철저히 그 기회를 맞는 자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께서 당신의 깊은 뜻을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자의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주어지는 기회의 공동한 기회 수치 속에 하나님만이 제시하는 기회의 그 수치 속에 내가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중간값 정리.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서 당신의 그 생기로 기식하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생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호흡을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늘 호흡하는 자, 그래서 그 연속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 속에 내가 삶의 시작과 끝이 다른 것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속에 서로 다른 실수에는 무수히 실수가 존재하듯 그 K라는 실수를 선택해서 그 K를 함수값으로 하는 X값은 이처럼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앙값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정리는 방정식과 그 다음에 구간이 주어지고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정리가 중앙값정리라고 했죠. 이것을 언어 삼아서 전도서 7장과 전도서 9장 7장 13절 14절 9장 11절 내용을
자, 거기는 time and chance라고 하는 시기와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굽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인간은 절대 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형통과 공고한을 병하시고 인간을 하여금 능히 그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 전도서 9장 11절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삶 속에 기회의 수치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 기회를 맞는 우리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때를 맞을 수도 있지만 A 경우는 B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 기회를 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 뜻이 뭔지를 그러면 내 소원이 어떤 소원이 되겠으며 내 행하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겠는지를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운 삶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선을 속에 디디는 발걸음 속에 디디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조심스러운 걸림에 넘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진지한 발걸음이 되겠죠.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다시 언급합니다. 단지 이와 같은 수학적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계속 강의가 된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오늘 Time and Chance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